시온 성광 같은 교회,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것들 모든 영광 아침 만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은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한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내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우리 말씀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교훈. 예, 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함께 우리 성도들과 모여서 또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하고,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하나님에 관하여 기록된 특별 계신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참된 믿음과 더불어서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그 믿음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또 신약 성경 안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많은 경우 우리는 대부분 오순절에 임한 성령 사건과 함께 가장 임팩트 있고 강력한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교회가 시작되면서 있었던 바로 오순절의 성령 사건인데요, 많은 분들은 그처럼 오순절에 임한 성령 사건과 함께 초대교회의 모습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한 성도들의 모습을 주로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현대의 많은 교회들은 교회들마다 슬로건을 내세우는데, 어떤 슬로건을 내세우게 되냐면 많은 경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슬로건을 지금까지도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외치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2000년이 지나도록 현대교회 안에서도 초대교회의 모습은 뭔가 꿈꾸어야 할 모습이고 본받아야 할 모습이라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을 봐도 초대교회의 공동체가 부활의 증인들이 전하는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후에 우리 사도행전 5장 이전까지의 내용을 봐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또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없었다고 할 만큼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면서 이 일에 특별히 위로의 아들이라 불렸던 바나바라고 하는 지도자가 솔선수범을 보였다라고 하는 증언까지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누가복음의 후속편인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의사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어쩌면 이런 내용은 좀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아야 맞지 않은 것이 아닌가. 지금까지 오순절의 성령 충만함,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돌이켜 예루살렘 성정 안에 지금으로 말하면 유대교에서 분리된 기독교인들이 세워지고 폭풍적인 성장 이야기를, 이처럼 은혜로운 이야기를 하는 중에 마치 찬물을 끼얹는 듯한 이런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나 놀랍게도 누가복음의 후속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행전 안의 의사 누가는 이 한 부부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한 부부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 깨름칙한 이야기를 왜 누가가 은혜로운 이야기들 중에 삽입했는지에 대해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온전한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왜 감추었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의 문제는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제까지 사도행전 5장을 보시면서 헌금은 온전히 해야지 감추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정도로 교훈을 받았다면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기록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한 30%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그럼 의사 누가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고자 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천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의사 누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사건에 극적인 반전을 주기 위해서 먼저 이 일에 연루된 이 부부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어요. 물론 그 뜻이 소개되지 않아서 그들의 이름의 뜻이 이제 이어질 내용과 무슨 극적인 반전을 이루는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아나니아라고 하는 삽비라의 남편 이름은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러니까 이름 잘 져야 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이처럼 위선적인 희생과 헌신을 조작하고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거짓말할 수 있는가? 완전 극적 반전이죠. 그런가 하면 아나니아의 아내였던 삽비라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아름답다. 그러니까 이 부부의 이름은 은혜롭고 아름답다. 얼마나? 이전에 부교육자 시절에 한 장로님과 한 권사님 부부가 안수를 받았는데, 장로님 성함이 최 씨였고 권사님 성함이 강 씨였어요. 그래서 임직하면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야, 최강 커플이다 그랬는데 정말 최강 커플이었어요. 안수받고 임직받고 6개월 만에 교회를 나가시더라고. 야, 그럴 수가 있는가. 그때의 일을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오늘 최강 커플이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은 이제 이 교회에 충성하고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그런데 6개월 만에 자기 뜻하고 안 맞다고 그냥 교회를 나가버려요. 정말 찬물을 끼얹는 일이었어요. 어쩌면 오늘 이야기가 그래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아름다우시다. 이렇게 좋은 이름, 은혜로운 이름을 가진 이 두 부부의 공모를 통해 비극적인 사건이 초대교회 안에, 그것도 은혜로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중에 일어나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자, 1절 보시겠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아름답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삽비라와 더불어, 여러분 여기 중요합니다. 더불어 부부가 함께 일을 하는 거죠. 저도 10년간 개척을 해서 교회를 일구어 보니까 가정이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돼요. 요즘에는 결손 가정도 많고 사실은 이혼 가정도 많아서 가정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간다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사명이 있다면 가정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가는 것이죠. 시작은 매우 좋아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아름답다라는 이름을 가진 두 부부가 더불어 어떤 계획을, 어떤 헌신을 계획했느냐? 그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여러분 여기까지만 봐도 뭔가 은혜로운 귀한 희생과 헌신이 결단되어지고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헌신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곧 그 헌신의 이유와 목적 역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 부부는요, 바로 앞선 단락인 사도행전 4장 후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바나바라고 하는 초대교회 지도자가 오순절 절기를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을 누군가 자기 것을 내놓고 먹여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위로의 아들이라 불렸던 이 바나바가 자기 소유를 팔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더 듣고 싶습니다, 그분을 믿고 싶습니다 하고 모여있는 자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나누어 줬던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바나바의 헌신은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널리 퍼지게 되었고, 바나바는 자연스럽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칭송과 존경을 한 몸에 받게 된 거예요. 문제는 이것을 시기하고 질투한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본질은 이거예요. 여러분 헌신이 얼마나 귀합니까? 헌신의 크기가 있나요? 누군 눈에 띄는 일에 자꾸 나타나면 헌신이 크고, 누군 보이지 않는 일에 있으면 헌신이 작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겐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넌 정말 큰 헌신을 했구나, 넌 남들에 비해 작은 헌신을 했어, 그게 아니라 헌신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것을 들여다보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의 입이 와 하고 벌어질 만한 헌신이어도 그것이 누군가를 시샘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헌신의 목적,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희생과 헌신은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의 공모, 더불어서 함께하려 했던 희생과 헌신이 이것으로부터 출발되고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희생과 헌신을 결단했지만 결국 그 희생과 헌신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들에게 돌아올 박수와 갈채가 우선이었던 이들 부부는 결국 어떤 위선에 빠지게 되느냐, 이게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심을 잃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그래요. 하나님을 보고 목회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때로는 목양의 대상이 성도니까 성도를 봐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성도들을 더 두려워한다거나 더 의식한다든가 그럴 때 목회의 방향이 흐려지죠. 성도들도 그런 점에서는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아니라 옆에 있는 누군가를 의식하며 하는 신앙생활은 언제나 우리 삶에 위선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가짜를 생산해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결국 자신들이 받길 원하는 영광과 박수와 갈채 때문에 어떤 위선을 행하게 되느냐. 2절 보시겠어요? 그 소유를 판값에서 얼마를 어떻게 감추매. 여러분 여기 쓰인 이 감추다라는 말이 원어로요, 헬라어로 노스피조라는 말이에요. 이 노스피조라는 말은요, 단순히 감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조금 더 해석이 필요해요. 여러분 노스피조라고 하는 이 감추다라는 말은요,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해 떼어둔다라고 할 때 쓰여지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큰 흐름을 보면 오순절에 놀랍게도 성령 사건이 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돌이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이제는 희생과 헌신을 결단했지만 여전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을 위해 떼어두려 했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감추었다는 거죠. 특히 의사 누가는 이 감추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렇게 온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 떼어두고 그것을 감추었던 이들 부부의 행동을 우린 눈치챌 수 없지만 의도적으로 누구와 연관지어 설명하려 했느냐. 여러분 앞에 보시고 한번 성경 구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7장 20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앞에 보고 읽습니다. 시작.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의사 누가는 그 옛날 새롭게 도래한 가나안의 시대를 시작할 쯤에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여리고의 전리품을 감추었다가 그만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던 아간의 이야기를 이 감추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연관짓고 있다는 거예요. 떠올려봐라 라고 하면서 의도적으로 감추었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간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부활 이후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 새롭게 도래한 새로운 교회 시대의 시작쯤에 있었던 이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과 연관지어 의도적으로 묘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간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새로운 가나안 땅의 시대 첫 성인 여리고를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첫 것은 나 여호와의 것이니 절대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 하였는데 탐심에 빠져서 시날살 외투 한 벌과 금 은을 자기 장막에 감추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아간이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것을 감추어 온전히 바친 것을 감추어 온전히 바친 것을 감추어 5, 6번 나와요. 하나님 것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에서 하나님 것에 손을 댔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는데 아간이 그의 죄로 인해 그 새로운 시대에 먹물을 끼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아간을 일벌백계로 그의 가족과 함께 아골골짝에서 돌을 던지고 화형을 시켜버리죠. 두고두고 역사의 교훈이 되도록. 지금 의사 누가는 그 사건과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을 연관짓고 있어요. 새로운 성령을 통해 교회 시대가 시작될 쯤에 똑같은 사건이 또 벌어졌다. 감추었다 하는 말로. 문제는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이러한 위선적인 헌신의 실천이 이들 부부의 공모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사실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아내도 알더라. 여러분, 재미있는 일이 조금 뒤에는 그의 아내 삽비라는 또 몰랐더라 그래요. 뭔 아는 것 같지만 이런 사람들은 또 뭘 몰라. 성경이 재미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들은 판값에 얼마만을 가져다가 성경에 보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7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들의 여기까지의 행적은요 누구와 똑같아요? 바나바와 똑같이 교회 공동체 앞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사도들 앞에 헌물을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바나바가 받고 싶은 칭송과 존경을 자기들도 받고 싶은 게 목적이었거든요. 자, 그러나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완벽하게 속였다고 했던 이들 부부에게 3절 이후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느냐. 아무리 봐도 이것은 성령님께서 이들 부부의 거짓과 속임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만을 사도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3절 보세요. 베드로가 먼저 남편에게 이르되 아나니아에게 이런 거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그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다고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런 구절을 읽으면 귀신이 쓰인 건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난날 베드로는요, 이게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부를 감추고 저희도 바나바와 같이 어려운 우리 성도들을 위해 저희 소유를 다 팔아서 드렸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찌하여 사탄이 가득하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뭐 귀신 쓰인 지금 아나니아를 본 것인가요?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지난날 베드로는요,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못하고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십자가로 향하시는 예수님을 막으며 항변하다가 예수님께로부터 어떤 말을 들은 적이 있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로부터 누가 들었다고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사람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뭐 한 거예요? 자기 경험을 통해. 그 사탄이 가득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사람의 생각으로 충만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로 나아가셔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야 할 약속을 보지 못하고 지금 우리가 배도 버리고 가족 다 버리고 당신 따랐는데 죽으러 간다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처럼 사람의 생각으로 충만했던 베드로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 지금 사탄이야, 뒤로 물러가. 그러니 베드로는 경험적으로 알아요. 여러분, 그런 걸 좀 느끼시나요? 좀 때때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걸 경험해야 돼요. 욕심에 치우치고 탐욕에 치우치고 유혹에 치우쳐가지고 지금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느끼시며 사나요? 언제나 정신 차려보면 이미 일은 다 벌어지고 있지는 않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한 삶을 좀 살아가시길 바라요. 지금 내가 흔들리고 있구나. 이런 흔들리는 상황에 얼마든지 사탄이 내 안에 충만할 수 있구나. 나를 지배하고 나를 넘어뜨리게 할 수 있구나. 그걸 감지하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사탄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런 유혹을 감지하고 나를 죽이고 내려놓고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알았죠. 인간적인 계산과 생각과 이것으로 충만한 베드로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한 게 보였던 거예요. 사탄아,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래. 그러면서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교회를 향한 그들의 거짓과 속임은 곧 누구를 속이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내가 누구를 속이고요,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말씀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향한 그들의 거짓말은 곧 거룩하신 성령을 속이는 악한 행위라고 강조했는데요, 결국 이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바나바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칭송받고 존경받을 목적으로 위선적인 행동을 하려다가 하나님이신 성령을 속이는 큰 죄에 이르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씀했느냐? 4절 보시겠어요? 참 안타깝게 그지없지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땅이 팔리기 전에 그대로 있을 때에도 내 소유의 땅이었고, 그리고 땅을 판 후에도 여전히 모든 것이 내가 임의로 할 수 있는 내 소유였을 것인데 어찌하여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라고 물었는데요. 여러분, 이런 내용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또 하나 짐작할 수 있냐면, 많은 분들이 바나바의 헌신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가 모든 것을 같이 썼다라고 하면서 일부 단체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강제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자발적인 나눔이었어요. 분배였어요. 교회가 규정한 게 아니었어요. 이런 구절이 더욱 그렇죠.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여전히 아나니아를 향해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라고 책망하면서 이러한 거짓은 결국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사람에게, 즉 네가 사도인 나를 속이거나 교회 공동체를 속인 것이 아니라, 그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대하여 한 것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 좀 하십니까? 나의 위선적인 생각, 위선적인 행동과 거짓이 단순히 어떤 누군가를 속이는 행위, 단순히 교회를 속이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시냐는 거예요. 가끔요,
목회를 할 때 목회를 위해서 거짓말하는 저를 봐요. 아주 가끔이지만. 그것도 과연 옳은가? 저 혼자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작은 거짓말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큰 거짓말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짓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두고 탐 콘스터블이라고 하는 학자는 오늘 이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책망하면서 했던 이 말을 두고 그의 책에 어떤 말을 남겼냐면, 탐 콘스터블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성령께 거짓말하는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빈번히 범하는 죄다. 그리스도인들이 없는 경건이나 진정이 아닌 헌신을 가장함으로써 위선적으로 행동할 때 그들은 성령께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분이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신 것처럼 역사하신다면 지금 아나니아나 삽비라에게 심판하신 것처럼 심판하신다면, 그가 이렇게 말해요. 교회 안에서 장의사들이 할 일은 보다 많아질 것이다. 장례사들이 할 일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까, 이 말이에요. 이것은 그만큼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거짓과 위선이 뿌리 깊이 박힌 고질적인 문제임을 지적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 영광으로 가로채기 위해서. 누군가 박수 받는 걸 못 보죠? 저건 내가 받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다 우리 안에 뿌리 깊이 영적 고질병으로 있는 거예요. 제일 힘든 사람이 목사죠, 목사. 내가 받아야 될 영광인데 그걸 누가 받으면 중직자일 가능성이 많고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3대 가족들은 우리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 곧 자기 영광을 취하기 위해 거짓과 위선을 행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길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참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베드로의 책망이 있은 후에 5절 보시면 진짜 어떤 비극적인 일이 벌어집니까?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뭐가 떠났다고요? 혼이 떠났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곧 초대교회 공동체 전부가 다 어떻게 해요? 크게 두려워하였다 그래요. 두려워하였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순절의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들이 부활의 목격자들의 복음을 듣고 많이 돌아와서 이 사람 저 사람 예수를 메시아로 믿겠다고, 그래서 지금 초대교회는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이 정말 구름대와 같이 몰려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죠.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 점을, 그냥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와서 모이는 그런 모임이 아님을 주님은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자, 이 일을 두고 어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성경이 안 믿어지니까 아마도 이때 이 아나니아가 혼이 떠난 이 이유는 아무도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실을 베드로가 왜 얼마를 감추었느냐 하니까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참 믿음 없는 것도 여러 가지야. 그렇게 해서라도 믿고 싶나 봐. 성경은 믿고 싶은데 에이 설마, 이렇게 은혜로운 일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이 순간 사람 하나가 죽어가는, 이건 성경과 맞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요, 이것은 어거지로 끼워놓은 이야기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자,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거짓과 위선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새로운 질서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성령과 하나님을 속여 교회의 거룩한 권위와 신성함을 기만한 제약에 대하여 일벌백계 차원의 엄중한 심판을 내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나니아가 하나님 앞에서 즉결 심판을 받고 나자 성경은 6절에 교회 공동체의 일원 중에 젊은이들이 나서요, 시신을 수습해야 되니까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그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어떤 내용은 우리가 더 알고 싶은데 훅 지나가는 일이 있어요. 그러자 그곳에 임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고, 그래서 어떻게 시신이 되었으며 아나니아는 어디로 갔는지 우린 그런 것도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냥 아주 간략하게 마무리를 지은 뒤에 바로 성경 이야기를 이어가요. 7절에 보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의사두가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2절 말씀과 대조를 이루면서 삽비라가 그 남편과 거짓을 공모할 때는 모든 것을 뭐 했다고 말해요? 알았지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전혀 알지 못하고 둔감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어떤 말씀을 기록하고 있느냐. 7절 보세요. 아나니아가 죽고 난 후 몇 시간쯤? 3시간이나 지나 그의 아내 삽비라가 일어난 일을 어떻게 해요? 전혀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악한 일을 공모할 때는 서로 알았는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범사에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으로부터 받을 영광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의 안타까운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들이 다 사람이 하는 일로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요?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난 일,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 하나님의 섭리를 떠나 일어난 모든 일인가요? 그러나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 다 그와 같이 연관지어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일으켰고 사람이 일어났고 사람이 당했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의 영광을 주목하는 이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뭘 이루어 가시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자,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삽비라에게 말씀합니까? 8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재차 질문하죠.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하고 다시 한번 물어봐요. 3시간이 지나서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방금 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삽비라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라고 베드로에게 대답하느냐? 예, 이것뿐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읽으면서 마치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첫사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뒤에 하나님이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 아담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아담의 위치를 파악하는 질문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너 왜 그랬어? 내가 하지 말라는 것을 해서 왜 숨었어? 하나님은 이것을 질문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이 질문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는 지금 일어난 일들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전후 사정을 다시 한번 살피기 위해 삽비라에게 물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미 성령께서 이 위선적인 헌신을 다 알려주셨어요. 거짓임을 명백하게 알려주셨어요. 오히려 베드로 사도가 이처럼 삽비라에게 재차 질문했던 이유는 진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간이 지난 뒤 삽비라의 마음이 돌이켜지길 바라며 물었던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삽비라는 성령과 하나님을 속이는데 그의 남편 아나니아와 한편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9절을 보시면 급기야 베드로가 어떤 말로 삽비라를 책망합니까? 9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떻게 해요? 함께 꾀하여. 그래, 함께 꾀하여. 자, 그들의 거짓으로 누구를 시험하려 한다고요?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하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과 함께 베드로는 삽비라를 향해 뭐라고 말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니까 이 말씀과 동시에 곧 그가, 그러니까 삽비라가 베드로의 어떻게 해요? 발 앞에 그의 남편 아나니아처럼 혼이 떠났다고 의사두가는 기록하면서 의도적으로는 그는 이들 부부의 죽음을 구약의 어떤 율법과 연관지어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느냐. 자, 앞에 보시고 우리 레위기 27장 28절로 29절 말씀, 율법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어떻게?
예,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바친 것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면 하나님이 그것과 함께 그 사람의 생명도 같이 취하신다는 바로 그런 율법이, 헤렘이라고 불리는 율법이 레위기 27장 28절 29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율법에 따라서 아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던 거예요. 지금 의사 누가는 아주 의도적으로 이 사건과 레위기의 율법을 연상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의사 누가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의 일부를 감추고 착복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온전히 바쳐진 물건에 관한 율법을 적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발 앞에서 그들의 생명을 취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계속해서 보니까 이미 아나니아의 죽음을 목격하고 장사했던 사람들 중에 젊은이들이 또 일어나죠. 그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녀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녀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여러분 11절 보시면 사도행전을 통틀어 교회라는 말이 이때 처음 나와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금의 일부를 왜 감추느냐,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성령님을 통해 처음 교회가 시작되고 세워지는데 이 일이 있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왜?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여들고 성장하면 그게 교회인가? 그게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교회의 본질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5절에 마지막에 11절에 보니까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5절에 이어서 다 크게 어떻게 해요? 두려워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사건을 통해 그들이 은혜 중에 흥분했다가 침착해지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 이제 정신이 뭐가 교회의 본질인지, 좋은 게 좋다고. 여러분 레위기 10장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제 제사법을 세우시면서 아론의 아들들을 기름 부어서 제사장으로 위임하여 세우시잖아요. 그때 나답과 아비후의 행적이 레위기 10장에 기록되어 있죠. 전제를 붓는 포도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들이 흠뻑 먹고 취해가지고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불을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냥 임의대로 좋은 게 좋은 거죠. 하나님이라는 분은 그냥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때려잡아서 그냥 번제 위에 던지면 그걸 기뻐하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술 먹고 다른 불 가지고 들어갔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그때 이후에 벌어진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두 아들을 잃은 아버지 아론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울지 말라 그래요. 이 일은 일벌백계의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으로 역사 이래에 가르쳐야 되니 아론아 눈물을 닦아라, 울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하나님께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보여주시고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이들 부부의 죽음으로 인해 초대교회가 우리 생각 같으면 얼음장 되어가지고 다음날 주일에 아무도 안 나왔더라 이럴 것 같잖아요. 누가 뭘 헌신하고 하기를 이제 나서겠어요. 사람이 죽는 걸 봤는데 잘못 헌신했다가, 그리고 사람 마음은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서 자기들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죽어봐, 그게 무슨 불행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각 같으면 초대교회가 그 사건을 빌미로 얼음장이 돼가지고 그 후에 사람의 숫자가 떨어짐에 초대교회 공동체가 더 이상 모이지 않았더라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5장 11절 이후를 보면 놀랍게도요, 이 초대교회의 분위기를 영적으로 얼음장처럼 만들 만한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오히려 이 일 이후에도 성도들은, 초대교회 공동체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런 사도들을 통해, 성도들을 통해 더 많은 복음의 능력을 나타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숫자를 통해 나타나지 않아요. 누가 얼마나 큰 헌신과 희생을 하는지를 통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 희생을 감수하는 성도들의 합력을 통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 공동체를 존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받은 엄중한 심판에 관한 이야기는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삽시간에 엄청난 폭풍 성장을 해나가던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곧 교회는 거짓과 속임이라는 부정한 죄와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신성하고 거룩한 속성을 가지며 특별한 권위를 가졌음을 우리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었다는 것. 여러분,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아직도 교회라는 모임이 사람들의 모임으로 보이시나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위선이라는 열매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런 점에서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교회가 처음 세워질 쯤에 있었던 비극적인 사건이지만 2000년 역사 동안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위선적인 헌신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외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는 거짓이 함께할 수 없구나, 위선이 함께할 수 없구나, 속임이 함께할 수 없구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교회 안에 그대로 있으니 그것들이 섞일 수 없구나,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때때로는 심판하시는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교만할 수 없는 거죠.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출 수 있는 거죠. 자기 목소리를 쉽게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또 내 뜻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시험 들고, 이것도 미성숙한 신앙이죠. 교회는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 이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므로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관한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앞으로도 우리들의 희생과 헌신이 교회를 위한 것이든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이든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우리 자신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희생과 헌신이 되길 바라고요. 또한 오늘날 이와 같은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목전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목사님 그렇죠? 이 사건은 일벌백계 2000년 전 한 번만 있었던 사건이죠. 우리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서 죽이거나 혼이 떠나거나 그런 일은 없죠? 하고 안심하면서 위선에 빠지지 않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시지 않겠어요? 다 보고 계시지? 그러나 하나님이 왜 우리의 때때로 드러나는 위선을 눈 감아 주시겠어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우리가 돌이켜 내 영광을 취하기 위한 위선적인 희생과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희생과 헌신에 이르도록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저는 주님의 이 기다림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신성함과 거룩함, 그리고 특별한 권세를 더욱더 존중하고 기만하지 않으며 그래서 진실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며 충만한 복을 누려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되고 정직하며 위선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하며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